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서 121면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참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율법학교에 학생이 랍비를 찾아와서 자신도 이제는 스스로 랍비가 될 자격을 갖추고 있다,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제가 스스로 훈련을 잘 받고 이렇게 열심으로 연습을 하여서 랍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졌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랍비가 학생에게 그러면은 랍비가 될 자격을 갖추었다고 했는데 그 자격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대답을 하기를 네, 제 몸을 단련해서 맨 땅 위에 잠을 잘 수도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들판에 풀을 먹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먹는 것에 대해서 문제없이 내가 잘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채찍으로 3번씩 제 몸을 때리면서 훈련하였기 때문에 저는 어떤 위험과 그리고 고난에서도 아무 염려하지 않고 랍비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격이 갖추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선생님에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랍비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저 멀리 있는 나귀를 바라보면서 봐라, 너도 저 나귀를 한번 보면 좋겠다. 저 나귀는 맨 땅에서 자고 들판에 풀도 뜯어먹고 날마다 3번 이상 채찍으로 맞는다. 그러니 지금까지 너는 나귀가 될 자격을 갖추었지 랍비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랍비는 제자가 랍비가 되는 길은 형식적인 모양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모습이 그렇고 또 그 형식이 그렇다고 랍비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가 되려면 영적으로 거듭났는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영적인 삶을 실천하고 있는가 하는 데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 우리는
매일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과 날마다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나에게는 그리스도로 거듭난 모습이 늘 나타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사랑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실천하고 있는가?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 질문에 우리가 네라고 대답을 한다면 날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고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답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을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가장 고상하다 그랬어요. 고상하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얻고. 이 고상하다는 말은 원래 탁월하다 하는 그런 성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가장 뛰어나고 고상하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고상하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은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학벌이 있는가? 많이 배웠는가? 석박사가 되었는가? 권세를 부릴 줄 아는가? 화려한 생활을 즐길 줄 아는가? 거기에 따라서 고상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고상한 삶을 산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서 가장 고상하다 하였습니다. 사울이라고 했던 바울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었습니다. 율법으로도 대가였습니다. 혈통으로도 흠 잡을 데 없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었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권세와 특권을 부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사렛 예수님이 그의 인생의 가장 고상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는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아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말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가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실행한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영생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승리를 얻고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이 확신을 가지고 가장 고상하고 가치 있는 생애를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껍데기의 신앙은 다 벗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알고만 있었던 신앙에서 이제는 실천하는 신앙인으로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양만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 이름만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이제는 속사람도 날마다 새롭게 되는 변화되는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는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거듭나는 주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제자,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와 함께 가실 때에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12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그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첫 단어가 뭐냐면 수많은 무리가 그랬어요. 수많은 무리가.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올 때 주님께서 돌아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절망의 시대에, 불확실의 시대에, 불신의 시대에, 그리고 예수님이 심판의 구주로 다시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이 오고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그리스도의 사명을 실천하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목숨을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내려놓을 때에 이루어진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참된 제자의 길은 우리의 목숨, 나의 목숨을, 자신의 목숨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에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26절에서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부모, 아내, 남편, 형제, 자매, 그건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미워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미워한다는 단어는 원래 조금 사랑한다, 무엇보다는 덜 사랑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미워한다 하는 말은 상대적으로 다른 것보다 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가족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 직장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가 벌어들이는 재물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이 제자입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더 사랑하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주님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일에 우선권을 두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실천하는 삶에 더 우선권을 두는지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일에 더 가치를 두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에 더 가치를 두는지 분명하게 결정하여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나 주님을 섬기는 일에 보여하는 직분이나 우리가 섬기는 모든 사역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서울 합정동 양화진에 가면은 구한말에 조선에 와서 선교를 하다가 돌아가신 선교사와 평신도들이 묻힌 그 순교지가 있습니다. 묘지가 있어요. 지금 167기 정도가 거기에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묘지가 하나가 있는데 1907년 텍사스 청년단체 파송으로 조선 땅에 와서 황해도 개성에서 사역을 하다가 한국 땅에 도착한 지 9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루비 레이첼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자분의 선교사님의 묘소가 있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의 나이가 25이에요. 24살에 와서 9개월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25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루비 레이첼 캔드릭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이 부모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조선은 박해가 점점 심하고 생활 환경은 너무나 열악합니다. 3일 전에도 내가 아는 교인이 관가로 끌려가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땅에는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목 잘려 순교당하고 제임스 선교사가 순교당한 땅입니다. 지금 박해가 너무 심해 철수하라는 선교부의 지시가 있지만 대부분 선교사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이 땅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텍사스 웨비 청교회 친구들에게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 목숨 1000개가 있다면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한 번 주시는데 1000번에 1000개의 생명을 주신다고 할지라도 내가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기꺼이 순교하겠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얼마 후에 조선 땅에서 온 소식이 뭐냐면 루비 레이첼 켄드릭 선교사가 죽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켄드릭 선교사가 죽은 지 3년 후에 텍사스 웨빗 청년회에서는 20명의 젊은이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해외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겠다 자원을 하였습니다. 그들 중에 조선으로 파송된 선교사들도 여럿이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아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겼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그 희생 때문에, 섬김 때문에 한국교회는 이처럼 순교의 피가 흘려 복음이 전파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구원의 소식이 전파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다면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회개하여야 합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일이 있었다면 회개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악월골짝 빈들에도 가오리다. 갔더니 어려워요. 힘들어요. 고난이 따라요. 역경이 있어요. 그러면 아니 여긴가 아닌가? 여기가 아닌가? 그런 마음으로 돌아선다면 어찌 주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 그가 바로 주님의 제자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더 섬기는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 있어야 주님의 제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남을 위한 자기 희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한 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수치를 당하셨어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하셨어요. 병을 고쳐주시고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연약함을 고치시고 부족함을 채우시고 모자람을 회복해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하셨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신앙의 모범을 보이다가 그러나 투옥되었고 결국에는 그 일로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이 남기신 글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고난의 명상이라 하는 글입니다. 그 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이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옥을 내 피하였다가 주님이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은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여 두고 왔느냐 물으신다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리이까?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신다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리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인들은 십자가를 너무 지기 싫어합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저 십자가는 장식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희생이요, 피 흘림이요, 죽음인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영적인 승리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27절에서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었어요. 우리는 자기 희생이 없이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봉사가 없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목사의 십자가, 장로의 십자가, 안수 집사의 십자가, 권사의 십자가, 서리 십자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성도로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찬양 대원으로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교사로, 구역장으로, 선교회장으로 십자가가 있습니다. 남편으로, 아내로, 자녀로, 부모로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져야 할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일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예배를 정성으로 드리는 것도, 힘있게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도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삶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제물을 주님께 드리는 봉헌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십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고상하고 아름다운 성도라 하는 칭찬을 다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제자는 자신의 소유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소유물을 가질 수 있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소유물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소유물을 우리 주먹에 꽉 움켜잡고 이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거다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사는 삶입니다. 내가 벌어들이고 내 것이니까 내 거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소유물을 손바닥 위에 다 올려놓고 주님, 이것들은 저에게 빌려주신 주님의 것입니다. 저에게 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관리할 뿐이지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만약 저에게 다시 돌려달라고 하신다면 언제든지 원하시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그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모습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의 태도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대할 때 내 돈을 하나님께 얼마나 드릴까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제자의 모습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돈을 얼마나 내가 관리할 수 있을까 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제자의 태도이겠습니까? 내 것을 가지고 주님,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헌금합니다. 봉헌합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 씁니다. 선교합니다. 주님, 내 것을 가지고 구제합니다. 섬깁니다. 남을 도와줍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의 제자의 삶이냐? 아니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니 주님께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주님의 제자의 모습이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관리자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대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주님의 제자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런 뜻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28절에서부터 이런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할 때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고서는 건축을 시작하지 않는다, 그렇게 28절에서 말씀합니다. 건축을 시작하면 마칠 때까지 전력 투구를 하여서 건물을 완성하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건물을 지으려면 사람도 필요하고 재료도 필요하고 또 자금도 필요합니다. 잘 준비하여서 건물을 완공할 수 있을 때에 그렇게 건축을 시작해서 완공을 합니다. 끝까지 노력을 해서 완공을 합니다. 근데 건축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시작을 하기는 했는데 완공을 마치지 못하고 그냥 미완성으로 남겨두면 말씀해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29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놀린다는 거예요. 31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어떤 임금이 싸움을 하려고 한다면 적군을 이길 수 있는지 정확하고도 조속하게 판단을 내려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싸워 이길 수 없다는 판단이 서게 되면 사람을 보내서 평화의 조약을 맺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3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싸우려고 하는데 적군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만은 싸움에 도저히 감당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도 싸우는 것은 무모한 일입니다. 지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왕은 어떻게 하느냐, 적군과 싸우려고 할 때에 정확하고도 조속하게 판단을 해서 이길 수 있을 때에 싸운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일시적인 충동이나 잘못된 비전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전적으로 헌신하고, 전적으로 희생하고, 전적으로 드림의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뜻에서 33절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느냐 하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버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 버린다고 하는 원래의 뜻이 뭐냐면은 포기한다는 거예요. 내려놓는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에 대한 의식을 버리고 소유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일, 우리의 소유를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유를 잘 관리하는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환경이 바뀌면 행복이 오리라 하는 생각은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지고 일이 바뀌면 기쁨이 찾아오고 행복하게 되고 즐겁고 평안을 누릴 것이라 하는 그런 생각은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더 소유한다고 해서 행복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생각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복이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의 평안이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의 즐거움이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 인생에 가장 귀하고 고상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욕심과 자기의 소유를 다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이라 하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어서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 평안, 주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